샬롬. 좋은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변덕이 많지만 그래도 날이 좋아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축복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산책 중에 발견한 로스톡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저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주인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광고들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아주 귀여운 강아지인데 맥이라는 귀여운 강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현금으로도 보답할 의향이 있다고 광고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랑하던 강아지 또는 고양이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려고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만일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일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동물도 지혜가 있다면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도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울면서 주인을 찾겠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강아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들을 찾는 하나님의 광고가 있다면 어떤 광고가 쓰여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성도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고 산 귀한 성도입니다. 실수와 방황으로 믿음에서 잃어버린 성도를 찾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렇게 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나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이나 다 안타까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들은 어떻게 될까로 궁금합니다. 믿음에서 방황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회복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교회를 오늘 말씀이 주게 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멀어졌거나 믿음에서 떨어진 분들이 계시면 오늘 기도하기를 결단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은 위기가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럴 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찾아온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지혜로운 해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부에 아주 기록적으로 많은 폭설들이 내렸습니다. 너무 많은 눈들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교회의 광고가 그 힘든 가운데서 잠깐 쉬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 광고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광고가 Whoever is praying for the snow, please stop. 기도를 눈 오게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제발 그 기도 멈춰주세요 라는 교회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 많은 생각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안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위기 때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복합적으로 위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그 찾아온 위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쪽의 블레셋과 동쪽의 암몬의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옆 주변 나라들이 강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한 보호장치, 눈에 보이는 안전한 보호장치를 찾는 것이 그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생각이 무슨 잘못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왕들도 블레셋에도 암몬에도 다 왕들이 있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왜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매우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왕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울 좋은 명문, 핑계인 것입니다. 그 실상에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자 그 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니까 배신한 건 생각하지 않고 위기 때문에 떨면서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추수기에 평상시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천둥과 비가 오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크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두려움만을 피하려고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사무엘상 1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인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구한 것은 가장 나쁜 죄 중에 죄악 중에 죄악인 것을 그들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전적인 불신과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무엘 선지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무엘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올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고 깨달았어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속으로부터 깊게 불신하고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타락한 백성들에게도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는 용서받는 기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차선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지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되지 않는 무지함으로 왕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한 왕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앞으로 있을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도 미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도를 사무엘의 중보 기도로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헛된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걸음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고백,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것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갖는 시작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회개한 것이 겉으로 드러내는 용서받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기도를 하였어도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용서와 회복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환난이 올 때 성도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순위의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연약한 자를 바로 세워줍니다. 기도할 때 범죄한 자에게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라. 위험한 것, 답답했던 작은 위기가 지나갔다고 다시 타락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작은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뒤돌아서지 말고 더욱 큰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전을 갖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의 선언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했던 사무엘의 선언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열쇠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그것은 또 답답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 4가지 약속을 증거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To pray is to fear God.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냐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처한 위치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답답하거든 또는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을 협박에 눈을 돌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증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길지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심판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물질의 풍요도 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가장 엄숙한 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숙한 순간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를 내놓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멈춰 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때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날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